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4년 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개론, 신약개론, 조직신학, 성경신학,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수많은 책들을 읽고 밤을 새워 공부하며 시험을 봤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외우고 열왕기의 왕들의 이름을 암기하고 선지서의 예언들을 분석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년간 배웠지만 정작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부분은 알았지만 전체 그림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알지만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지만 막상 성경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경험 말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고, 시편은 찬양이고,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은 알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놀랍게도 신학교에서 배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였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성경 66권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시면 성경 어느 부분을 펼쳐도 이 본문은 이것과 연결되는구나 하며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혼란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이건 그냥 옛날 신화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에 성경 전체의 첫 번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생명을 주신 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 나일강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까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든 신들에게 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바다도, 땅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성공, 건강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절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이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말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며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절하며 살았구나. 정작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잊고 살았구나.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신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이 만드신 이 생명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66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큰 벌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사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경계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살겠느냐? 이것은 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내가 먹어보니 괜찮은데? 그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주를 떠나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벌써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미 마음속으로 새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더럽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성경의 두 번째 메시지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다음 메시지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66권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스스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희망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 깨어진 관계.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올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내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고난받는 종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십시오. 구약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젊은 시절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대에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 때 문득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가가 생각났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날 병실에서 통곡하며 회개했고 놀랍게도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 없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샬롬.